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월 달을 보냈는데 1월 달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시작했는데 또 2월 달이지만 우리가 또 구정 민속의 날이죠.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년 명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명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기쁨이겠죠. 기쁨. 그동안 흩어졌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허물없이 어릴 적 시절에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명절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꽃이기도 합니다. 땅 따먹던 얘기, 또 맞둥아라는 게임 하던 거, 윷놀이 하던 거, 제기차기, 씨름대 구경하던 거, 가만히 들기대 구경하던 거, 이런 이야기들도 하게 되죠. 또 어릴 때 네가 얼마나 사고 뭉치였느냐, 뭐 이런 얘기들. 제가 가끔 이제 세배드리러 시골에 가면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이 네가 얼마나 성격이 모났든지 지 성격을 못 이기가지고 우리 사투리 씁니다. 뒤안에 가가지고 장독대 옆에서 장독을 깨지는 흉내를 내면서 두들겨 깨면서 성질을 내더라. 네가 그랬던 거 기억나냐? 그래요. 기억납니다. 사실은 제가 진짜로 깬 게 아니고 옆에 깨지는 것 같고 쇼를 해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 아직도 거친 제 어르신은 그걸 그렇게 잘못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변명 안 했습니다. 제가 하긴 했는데 일부러 쇼를 했는데 아주 액션을 크게 했어요. 그래야 제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줄 것 같아서. 뭔 큰 요구 했을까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친척이니까 찌질 좀 꾸주세요. 그 얘기요. 그때 초등학생도 채 안 되는 애가 그런 작전을 썼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명절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명절에 먹던 음식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고구마전이 제일 생각나더라고요. 고구마전. 가끔 잘 먹으면 무시전인데요. 헷갈리긴 한데 고구마전이 많이 생각나요. 그리고 가끔 그때 얘기를 드릴게요. 그때 얘기를 하면 제사상에 유일하게 올라가는 과자가 있었잖아요. 과자. 빨갛스럽고 동그랗고. 그거 하나 먹는 게 1년 내내 기다리는 낙이에요. 왜냐면 우리 시골에는 그런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그 맛이 참 독특했어요. 어쨌든 그런 거, 뭐 제사라는 의미도 모르고 그때는 뭐 신앙생활 뭐 하긴 합니다만 대충이고 뭐 그런 게 뭔지도 잘 모를 때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이야기꽃을 이런저런 피우는데 현 정부는 뭐라고 하느냐, 바이러스가 무서우니까 세배하러도 가지 말고 핸드폰 들고 세워놓고 절하는 해라. 그럼 저쪽에 있는 고양이 할머니가 볼 것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핸드폰 안 돼요. 고양이 거는. 할머니 핸드폰 안 된다니까요. 이 영상이. 자기들 기준으로 얘기 생각하는 게 많더라고요. 어르신들 핸드폰 잘 써지도 못하는데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사람이 90%예요. 사실은. 핸드폰 없는 손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또 교회에서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세균이 빨리 걸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백화점 아직도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어요. 수천 명이 댕기는데 백화점에 한 번도 닫은 적이 없다니까. 문 닫은 적이.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슬쩍 사과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좀 몰아간 거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공매체만 조금 했고 YTN이나 JTBC 이런 데는 아예 언급도 안 했어요. 떠버릴 때는 기독교가 이때 뭐 진앙진이 어쩌니 막 욕을 바가지로 해놓고 이제 뒤로 따지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뒤로는 내가 너무 기독교를 몰아세웠네요. 설적 한마디 끝. 우리 보고는 막 모여서 밥 먹지 마라 해놓고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여러 사람 모아놓고 밥 많이 먹었어요. 지난 주간에. 앞뒤가 안 되죠. 조화가 안 돼요. 몸을 보여줘. 아이고 대통령이니까 각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모품을 보이려고 자기가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명절은 뭐냐? 모임이죠. 모여서 얘기하는 게 가장 그건데 그걸 지금 깨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전해봅니다. 설날이 되면 뭐가 생각나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요. 오 잘하십니다. 오늘이래요. 이번 주간에 이제 그래 드린 겁니다. 설날이면 저는 까치 소리를 잘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까치가 이래 울잖아요. 까치 이래 울지요. 그건 까마귀고요. 까치 이래 오늘도 그 교회 종탑 위에 올라가갖고 까치가 울더라고요. 예쁜 소리를 하면 노래를 하더라고요. 설날이 되면 까치가 그때는 청아한 목소리 노래하며 길동무하며 따라옵니다. 이날은 늦장꾸러기 아이들도 일찍 일어나요. 왜요? 세배 드릴 생각이죠.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 세뱃돈 때문에 일찍 일어납니다. 먼저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집을 찾아 인사와 한 해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 세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 또 여유가 없는 분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설 명절이었습니다. 만약 아내나 다른 여인들의 입장에서 어떨까 제가 한 각도로 또 생각해 보았어요. 낯설게 시집왔던 시댁 생활에서 상당히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모르거나 익숙지 않은 시댁 웃 어른들과 친인척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손님들 음식을 하고 나르고 설거지하고 피곤에 쩔었다는 악몽으로 설명절을 기억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설명절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짧게 말하면요, 다시 그 모든 게 뭐 이런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해도 짧게 말하면 설명절은 반가움이에요. 반갑다. 적대적이 안 되더라.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 왜 왔을까 이러는데 이 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대 말고 옛날 생각해보세요. 몇 년 전만 생각해요. 반갑다. 아이고 설명절에 누가 친척이 왔는갑다. 아이고 왠지 아는 사람인갑다. 반갑잖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제 제가 설명절에 저도 이제 고향에 부모님 계시가 지금은 어머니만 계시지만 이렇게 출타하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왜요? 저 지금 나왔는데요. 아이고 안 계시네요. 제가 교회에 뭐 사과를 갖다 놨습니다. 뭐 귤을 갖다 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반갑죠. 전화 한 통에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왔는데 제가 없어서 맞이하고 이래 못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짧게 말하면 반갑고요. 설명절 이미지 길게 말하면 뭘까요? 뭐 때문에 설명절이 우리가 기다리지고 그럴까요? 그건 보고품이에요. 보고프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 살 때 저희 집에 갈 때 한 3시간, 막힐 때 5시간. 제가 많이 막혀서 가본 게 7시간 40분 걸려서 가봤어요. 서울 빠져나오는데 3시간.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집에 다시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옆에서 사모님, 그때는 이제 아내니까 아내를 설득하면서 가자는 애들 뒤에서 이제 집에 다 왔는 줄 알고 해서 좋아하는 애들 자고 있었는데 나온 게 아니고 아직도 나가지도 못했다. 그렇게 힘들게 갔던 게 왜 갑니까? 보고파서 가는 거죠. 고향에 계신 부모님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보고파서 갔거든. 직장생활 바쁘고 이러다가 보고품이에요. 더 길게 말하면 뭘까요? 설명절 이미지 더 길게 말하면 잊지 말자예요. 잊지 말자. 가족임을 잊지 말자. 친척임을 잊지 말자. 이웃 사촌임을 잊지 말자. 아멘. 예, 그거예요. 설명절에 오고 가는 덕담의 축복으로 가족임을, 친척임을, 이웃임을 함께 기쁨을 나누자라는 것이죠. 설명절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저도 많은 고민이 되었었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고민이 됐어요. 왜? 제사무제 때문에 충돌이 많이 되었죠. 저희 가정은 사촌 형제들이 다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사촌 형제 4가정 다 모이면 50명 정도가 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제사 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하나가 있다, 상을 차렸다. 그다음에 이제 큰아버지,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다음에 상주 쭉 한다 보면 이제 저 바깥에 문 집 좁잖아요. 그 바깥에 이제 말이라고 하는 사투리 마루 그 있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요. 이제 바깥에 마당에 이제 쭉 펴놓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이고 뭐래 하면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 저 뒤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놀다가 오 하고 따라하고. 제가 왜 이런 액션을 하는지 이제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천주교라는 미명으로 기독교가 교회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탄압에서 수만 명, 병인밖에, 신유밖에, 무슨 밖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 그런데요, 기독교 지금의 구교 천주교는 어떠냐? 타협을 했어요. 우리 제사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탄압이 없죠, 그쪽에는. 근데 이게 다시 기독교로 온 거죠. 그러다 보니 예배하는 기독교 애들은 더 바깥에 마당에 가 있어. 그래갖고 마당에 가갖고 이렇게 있는 거죠. 서 있는 거죠. 원래는 서 있는 거 아니야. 무릎 꿇고 있는 거야. 그래 또 무릎 꿇고 있어. 끝날 때까지 이제 지나죠. 지나는데도 이렇게 있어. 이제 그래도 이제 학년이 높은 이제 성적 교민이 여기 있으면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제사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뭐가 안 맞았든지 끝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이 자식이 제사를 드리는데 절도 안 하고 이 새끼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더니 자기가 엄격하게 드렸던 제사상 있죠? 그걸 불러 없더라고. 아니 자기가 제사 예의를 차려서 드려놓고 왜 불러 엎어요? 그거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알고 보면. 그리고 그 명절날 1년에 한 번 보는데 조카들한테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어요. 원래 명절이 원칙이 뭐냐? 화목이거든요. 다시 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때 많았어요. 저희 때. 지금은 좀 덜하죠. 지금 어때요? 명절날 아이고 제주도에 자리가 없다 하더라. 다 호텔이고 뭐고 다 예약했다 하더라. 지금 자리가 없대요. 14만 명이 꽉 차버렸대요. 뭐 정부에서 그런 이유가 뭐냐? 정부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제사가 들어온 게 우리나라 고유의 그게 아닙니다. 중국 그건데, 중국 풍습인데 이게 들어와서 정착이 된 거예요. 사실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교를 만드는 거예요. 고려 말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600년 정도, 700년 지났는데 딱 해가지고 그 틀에 의해서만 해야 효를 실천하는 거다. 나라를 충성하는 거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평소에. 그때라도 해라. 그 지금 원래는 너무 안 하니까 그때라도 하는 건데 그때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님 살았을 때 못했다고 죽었을 때 3년상을 해라. 뭐 5년상을 해라 그랬거든요. 또 심지어 자기 남편 죽었다고 그 묘에 가가지고 1년 3년 그 요만한 지푸라기 집 지는 거 있죠. 음막 비슷한 거. 그거 앉아가지고 1년 있으라 하고 막 사람을 이렇게 억지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다 그게 우상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말되게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 중에 언연 중에 녹아있는 우상 숭배를 조심하고 피하고 멀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상업이 아주 번성했었어요. 무역이 활발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인천이나 부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외국 사람들 들어오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충돌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이방 지사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3절, 4절, 5절에 참조하시고요.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나는 너희가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첫째 절대로 조상신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에.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조상신이 우리 조상신한테 제사 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여러분 집에 제사 한 번도 안 지낸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다 지낸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조상신은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내려온다 표현 쓸 수도 있지만 올 수 없어요. 이유를 설명제나 추석 때 차례상 차려두고 절하고 귀신을 초청합니다. 사실은. 근데 심지어 들어오라고 자리도 비켜줘요. 다 나가라고 하고 비켜주더라고. 영이 들어와야 된다고 비켜줍니다. 어떤 분은 그 자리에 오셔서 밥 드시고 가셨다고 또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리 영은요 육체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요 아닌 영은 서울 즉 지옥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즉시 갑니다. 영은 가는 거예요. 영이 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은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에 속으면 구천을 떠돌 우리 조상신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썩는 거예요.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지 우리 조상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형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 부분을 귀신이 싹 똑같이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능력도 행합니다. 이 귀신 누구라고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장난치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런 제사는 자기 위안과 만족 위에 다른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러더니 오늘 현정부가 뭐라고 했느냐? 제사를 지내는데 지내려면 이렇게 해라. 왜냐면 그 현정부는 알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행위인 거 아니까. 노트북 갖다 놓고 클릭해서 동백 그런 거 있잖아요. 동쪽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거. 홍동백서. 야 클릭해서 갖다 놓고 그다음 술 클릭해서 따르고 지금 그런 걸 지금 하래요. 아니 핸드폰하고 그 컴퓨터 못하는 사람 없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들은 이게 아무도 안 거도 아니다. 이제 자기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겠다는 건 정부에서 이제 밝힌 거죠. 자기가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이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밝히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을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들로 산으로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게 만들고 있죠. 반대측에서는 막아야 된다 하는데 반대측에서는 상품권 막 돌리고 있어요. 가서 좀 써주세요. 지금 누구 장난에 놀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 제사라는 것도 그런 거다. 하나의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이고 제사 못 지내서 꼴에 넣었잖아. 이런 것도 설득할 것도 한 개도 없어요. 사실은. 살아있을 때 잘해봐야 그거 뭐 필요합니까? 살아있을 때 못한 게 죽은 자한테 잘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여러분의 조상신은 절대로 올라갔습니다. 또 안 믿고 간 사람은 지옥 갔습니다. 냉정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귀신이 사탄이 타락한 존재인 천사가 귀신이 악한 귀신이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조상의 언덕을 기리지 말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도요. 항시 대화 나눌 때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서 높이고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은 거예요. 제사가 원래 예배인 거예요. 그죠? 제사가 원래 예배인 거예요. 우리도 항상 제사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라는 걸 우리도 존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행복 추구권도 있고 종교 행사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걸 헌법이 정해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 문화,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부모님이 또 돌아가셨다면 가족들이 유언 같은 거를 되새겨보면서 부모님 뜻에 따라 잘 화목하게 사는 것을 다짐하고 남은 가족들의 축복과 소식을 서로
교통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옳은 것이죠. 명절의 원래 취지는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도 사실 최고의 이 땅의 공산주의는 어디냐 하면요. 중국이에요. 북한이 또 하기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설 명절을 못 막아요. 춘제라고 해서 그건 한 달 넘게 걔들은 쉽니다. 못 막아요. 가요. 죽어도 가는데 뭐 죽고 아빠 만나러 가고 엄마 만나러 가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통계가 지금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금 방역을 강하게 하고 있냐. 세계에서 거의 어떤 막고 있어요.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너무 통제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 풀어준다는 게 지방권만 1시간 더 풀어줬죠. 그 나중에 그 사람들 보상될 것 같아요? 한 개도 안 해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잖아요. 1년을 질질 끌었는데 한 번 돈 나오는 게 없다니까요. 4년 전 지진 났는데 이제 100만 원 지원했고 조금 리필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만 그때 당시에 지난 작년에 태풍 피해 복구했는데 돈 지원해주겠다. 우리 헌금도 하고 우리 큰교회들도 도와주려고 그 구제비 책정해서 보내주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뿌리를 기억하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 뜻에 따라 우리가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가 하는 걸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지금은요. 그게 중요해요. 제사 문화 형태 이런 거는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그것에 또 너무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겠지만 그 정신이 뭐죠? 성경에 있어요. 경로 효친사상 성경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아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 존경하라고 했으니 존경하고 공경하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그러는데 잘해야 되죠.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실 때 만나가지고 가족끼리 형제지간에 싸우고 얼마나 많습니까? 꼭 뉴스 안 보고 싶어요. 진짜 꼭 나오죠. 형제지간에 명절 때 만나가고 싸우다가 팔불이 났다가 죽었다가 꼭 나옵니다. 제발 그런 뉴스 방송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거든요. 좋은 말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네가 그꾸라지니까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기운내게 해주는 말, 이런 격려의 말들을 우리 이번 설에는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상세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거룩을 추구하는 백성이고요.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 많으니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을 통해 죄와 허물을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고유 문화가 유교 문화인 것처럼 그것에 세뇌되어 많이 왔어요. 그거 안 하면 큰일이 있다. 벌 받는다. 전부 받는다. 제가 오늘 대학교에서 페스티벌에 갔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돼지 새끼가 한 마리 나가지고 앞에 대가리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뭐 하는 거야? 사람들 거기서 다 죽어나고 있어 또. 나는 예수님 믿어 안 한다니까. 이 새끼가 선배가 하는데 안 하네. 탁 때리고 다리를 탁 차더라고. 난 이런 거 못하면 하고 나와버리는데요. 아니 희한한데도 다 해요. 페스티벌 다시 말하면 이제 축제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러고 콧구멍에도 돈 꼽아놓고 그렇다네요. 왜 그러냐고. 그게 좋은 문화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문화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돼지 새끼가 뭘 해준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다 잡고 뜯어먹고 삶아가고 먹는데. 아닙니다. 헛된 사상과 문화에 너무 많이 젖어 있었어요. 우리는 해방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식 제사 문화의 열매가 속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하면 이방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 제사, 예배는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와 같은 거예요. 이 제사는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오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뿐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 위의 것에 제사 절하는 것은 사단과 귀신이 영광받게 돼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성자박이에요. 스스로 동아줄과 스스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1절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영은 양다리 작전이 안 됩니다. 영은 양다리가 안 돼요.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빛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은 절대로 양다리가 안 됩니다. 반드시 한쪽의 영역에만 속하기 마련입니다. 고유의 명절에 부모, 가족, 형제, 친인척 만나는 기쁨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하고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가장 피하는 방법은 안 가면 되죠. 그 자리를 안 가면 돼요. 제사하고 절하고 하는 그 자리. 고유의 명절을 지내는 중 시험거리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헛된 제사와 귀신에게 절하지 맙시다. 절대로 조상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사신 자들입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소속이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귀신의 속임수에 말장난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피하라 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시되 가족들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